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건 대림절 기간 안에 있는 하나의 절기일 뿐이고,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 준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초림이라 첫 번째 임하는 사건이고, 재림은 다시 제자 두 번째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 절기가 지금의 기간이고요. 그러려면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초림 때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본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즉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본받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대림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오시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보편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가톨릭 교리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모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마리아에 대하여 그렇게 교리화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구원사에게 협력한 성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중재자로서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와 조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으로도 여깁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지만 또 그는 우리의 기도를 성모 마리아에게 아뢰고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올려준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에 보면 항상 성모상이 있고, 그 앞에서 미사 드리기 전에 나올 때 항상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는 교리적인 근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마리아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신적 차원으로까지도 접근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요셉은 가정을 지킨 성인, 믿음이 뛰어난 성인, 이 정도로만 보고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마리아에 비하여 요셉이 훨씬 덜 주목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신앙적 자세도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요셉을 조금 소외시켰는데, 마리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요셉도 상당한 신앙적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요셉이 어떤 그 당시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마리아가 위험해지거나 마리아 배 안에 있는 그 생명조차도 위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첫 번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요셉이 그 사건을 알고 난 이후에, 즉 약혼녀인 마리아가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히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비밀스럽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왜? 이것이 드러날 경우 마리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들을 알지 못한 요셉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이 약혼의 관계를 끊고 마리아에게 자유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 요셉의 선한 마음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가 건사할 수 있었지 않겠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은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성급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아이가 생긴 약혼녀 마리아 사건에 대하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주경신학자 낙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이 심각한 내적 갈등을 앓고 있었으며 곤란과 슬픈 소식에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극심히 고민하였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이 일을 생각할 때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끌고 갈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며 내가 드러내놓고 오픈했을 때에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이걸 갖고 가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깊은 내적 갈등의 상태가 20절에 나오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뜻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 약혼녀와 나와 상관없이 덜컥 임신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파혼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죠. 실제적인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로 파혼이지. 끝을 내야지. 실제 어떤 TV 프로그램 실화 탐사대에 보니까 10년 이상 키운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해봤는데 일치가 안 나죠. 불일치가 됐어요. 야달이 났습니다. 결국은 세월을 거슬러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급한 결정들이 위기나 위험을 불러올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삶의 내용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성격이 매우 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선물 받은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섰는데 앞에 토끼가 뛰어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된 이 사냥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냥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숲에 들어눕고 놀기 바쁩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칼을 빼어 그 자리에서 그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사냥도 못한 개를 나에게 선물했느냐 할 때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 개는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훈련된 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힘센 호랑이나 사자를 상대하기 위하여 훈련된 특별한 사냥개입니다. 그렇죠. 자그마한 것 상대하려고 훈련했던 사냥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힘센 대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냥개였는데 알렉산더가 성급하게 판단함으로 죄 없는 사냥개 2마리를 죽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알렉산더의 급한 성격은 결국은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평생의 친구며 생명의 은인이었던 클레이토스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침공하고 그 땅을 정복했는데 술을 마시면서 친구 클레이토스와 알렉산더가 논쟁을 벌입니다. 워낙 친하니까.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안을 내었고 클레이토스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문화가 이입될 때에 나라 정체가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언쟁을 벌이다가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클레이토스를 죽입니다.
죽이고 난 이후에 정신이 돌아온 알렉산더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가끔은 급한 결정들이, 충동적인 반응들이 인생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셔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하셨는가? 엄청난 사건 앞에 그는 비밀이 조용히 끊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깊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쉽게 결정하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앞두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이 내적 갈등으로 시간을 상당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내적 고민과 기도와 깊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때는 시점을 말하거든요. 요셉이 이 문제를 급하게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판단치 아니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던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셉이 이 일을 두고 깊이 생각할 때였습니다. 생각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들을 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대전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들을 수 없고, 또 성급한 결정 때문에 마음에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할 그 시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결의하고 결정할 때는 성급한 결정과 판단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겸한 자세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을 집중해서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여러분, 놀라운 비밀의 음성은 우리가 기도하며 깊은 묵상과 생각에 잠길 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역할이 상당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인격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육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요셉의 이 신앙을 몸으로 습득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급한 판단과 결정보다는 요셉처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기도하며 생각을 다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깊이 자신을 감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든지 또는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깨닫게 하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요셉이 주의 사자에 현몽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들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마리아와 그 배 안에 있는 태아 아기 예수가 상당한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께 협력하는 놀라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육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요셉이 한 역할도 작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생각, 고민, 갈등, 기도,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그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도 한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친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 살인교사하여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온 사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다윗의 생애가 나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오직 믿음 가운데 신실한 일꾼으로서 왕위에 등극하였지만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처를 강간하기도 하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쫓겨난 이들도 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던 그 고통이 이후에 다윗의 삶을 결정하고 만 것이 있죠. 이 악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고 다윗 왕 앞에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왕이시여,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세상에 수천의 양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어.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을 잡아 대접지 아니하고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거든요. 이놈을 잡아 가두어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궁의 후궁이 1000명도 넘은 후궁이 많이 있거늘 충신 우리아에게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그 가난한 자의 아내를 빼앗아 오느냐. 그 이야기를 부잣집 양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이 있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직설적으로 선지자니까 왕이 어찌하여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이렇게 할 법한데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삼다적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해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항상 작동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잘못해서 너 이거 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했다고 잡아댑니다. 이게 본능이죠.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 표현합니다. 인간은 공격적인 내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 질문이 올 때는 방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타락한 본성이죠. 무조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했더라면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그를 죽였었거나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이야기같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이 장치가 바로 나단 선지자가 했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도록 하는 것이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그런 일이었는지 결국은 이 비유적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거울의 효과를 통하여 자기를 보게 된 것이죠. 결국은 직설적으로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칼을 빼어 선지자 나단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침상에 뜰 정도로 통곡하며 우는 다윗의 아픈 시가 잘 언급되어 있죠.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와 깊은 자기의 성찰, 생각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앞으로 이 일들, 전개될 이 일들, 마리아에게 다가올 위험과 위기들, 그리고 나의 형편,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깊은 생각 끝에 찾아온 것은 바로 주의 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놀라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이건 분명히 결정내야 될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해야 될 일들과 물러서야 될 일들과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어떤 병사가 나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우울하고 속이 천불이 나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함께 병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이 병사, 다리 하나 잃어버린 병사를 보고 오늘은 왜 얼굴이 그렇게 밝아? 왜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 할 때 이 병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리를 잃은 게 아니라 나라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참 중요한 지점이구나. 나는 다리를 잃어서 불행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전투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라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리를 잃고 나라를 얻었다. 그럼 다리를 얻고 나라 잃었다는 것이 더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다리 잃고 나라 얻는 것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결코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나라를 얻는 사건이 되니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의 우물에서 건져내는 삶의 교훈이지요. 여러분, 그때 이 요셉처럼 이 일을 생각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 갈등 관계로 가정과 부부가 분리적인 생각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요즘 그 이혼 숙녀 프로그램 종종 제가 보는데요. 거기마다 끝까지 이게 싸우는 걸 보잖아요. 부부가, 양부부가. 어떤 데 보면 저는 아내가 너무 잘못됐다 싶은데 또 남편 영상 보면은 그럴만 하거나 이럴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치료받기 위해서 이혼 숙녀 캠프에 왔는데 다 숙녀 캠프 마치고는 처음에 들어왔던 이혼 확률이 몇 퍼센트가 이래야 되나 50% 이러는데 마칠 때쯤 되면 낮아져야 되는데 100%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인간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데. 그런데 마지막 한 장면의 영상을 보고는 그 두 부부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복하는 단계인데 그 영상이 뭔가 하면은 부부가 전쟁같이 싸울 때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밤새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방향 없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어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저렇게 고독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사실을 알고는 양쪽이 모두가 내려놓습니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틈인 것이죠. 그 숙녀라는 것은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깊숙한 시간에 생각을 끄집어 올리는 작업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성급한 결단과 판단으로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셉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지요. 어떤 사람이 북의 공산주의에 견디지 못해서 월남하였습니다. 와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냥공장, 비누공장에서 사업도 번성하고 한참 좋을 때에 친정 어머님이 갑자기 죽고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의지했던 어머님, 그렇게 사랑했던 딸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자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약봉지
극약봉지를 들고 북한석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삶을 한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봉지를 꺼내서 입에 넣는 순간 돌풍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약봉지가 날아갑니다. 또 준비한 것을 펼치는데 또 돌풍이 와서 날아갑니다. 하늘이 살려주려고 그러시는가 싶어서 죽지 못하고 북한성 기슭을 노려오는데 어디선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가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 이성봉 목사의 집회였습니다.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성봉 목사를 집회 마치고 만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지 해서 사실 죽으러 갔다가 이렇게 약봉지가 날아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 이성봉 목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여인에게 신학을 해보라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20대 젊은 청년과 함께 빈민촌에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때 20대 깡마른 청년이 조용기 목사고 그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던 여성이 바로 그 장모가 되신 최자실 목사입니다. 최자실 목사는 극단적 선택하다가 약봉지가 날아가고 냇가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 깊은 생각 중에 다시 옛날 믿음으로 회복하는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 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가볍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도 그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약혼하여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해가 왔다.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의 상황을, 삶을 조명해야 되고 그 삶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요셉은 조용히 이 문제를 끊어내려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놀라운 신비의 음성은 아무 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붙잡고 실험하고 기도하며 깊은 생각에 잠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적합한 말씀을 주시어 생명을 살리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생각하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시편 94편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을 좀 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노니라. 의인의 입은 깊이 생각하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냥 악을 그냥 불쑥불쑥 쏟아낸다. 지혜서에서 말씀합니다. 또 잠언 24장에서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훈계를 받는 시점은 내가 깊이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울렐리우스는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만든다라고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조급하게 불안해하고 이걸 엎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이 문제를 두고 숙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